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기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구나 영적 혼란의 때가, 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 영적 혼란이 많은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어 갈수록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만 늘어갑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의 표본을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동일한 상태, 동일한 조건일 가능성이 같은 지역이면 많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하고 워싱턴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뭐가 맞는 겁니까? 한국보다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는 행복지수는 높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뭡니까? 불행지수가 더 높아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욕심은 많은데 뭔가가 되어지는 게 없고요. 상대적 박탈감은 더 많고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잘 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야.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최고의 것을 원하고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은 공허와 낙심과 고통만 주는 거예요. 자기 한계만 계속 올 뿐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 응답 받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조지 물러라는 이 분은 고아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요, 기도 응답 받는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기도할 적에는 방향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뮬러라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고아원 부지 매입을 놓고요, 구체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했다. 고아원 부지 매입이다. 결국 고아원 건축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일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 없이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응집력이 생겨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 응답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놓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적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도 응답에 민감해집니다. 부지 매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는 뭡니까? 적당한 부지를 찾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주인을 찾아가서 매각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믿고 현장으로 나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입술로 기도함과 함께 기도의 발도 기도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손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뮬러
기도 노하고 받아 응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강청하는 기도는 기필코 응답된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아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공급되리라 믿고 끈질기게 강청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빌립보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채우신다. 응답받은 기도에는 굳센 결의와 끈질긴 강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결단과 뭔가 느긋한 자세와 게으름을 점잖음으로 위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 드린다 이래서 하면서 사실은요 게으름을 뭔가 위장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의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줄기차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은 작정기도, 집중기도, 결단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뮬러는 사역에 난관이 부딪힐 때는 하루 3번의 작정기도를 했다고. 이분이 뭐 이런 영화 있잖아. 고원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적에 기도했는데 컨테이너가 박스가 떨어져서 우유가 썰어져서 그걸 다 먹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올 적에는요. 하루 3번 작정기도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냈습니다. 우리도 난간에 봉착했다면 하루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장소까지도 정해놓고요. 하나님께 간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시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기도 체질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어디에 진짜 말 그대로 기도가 무시되어지는 체질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기도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를 했는데 강단 메시지를 듣고 100%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정시 기도를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죽는 줄 알면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고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이 붙잡고 열린 창문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잠깐 위기가 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자세로 결단했는데 그 사태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까지는 닫아놓고 기도하지 바보 등신. 뭐 하려고 또 기도하냐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무시기도 하지 눈 감고 기도하지 창문은 또 왜 열어놨냐 뭐 등등의 말이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데 그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축복의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요. 최고의 왕 다음에 최고 가는 국무총리로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게 이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이랍니다.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참된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잠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 문제 속에서도요, 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이 딱 서지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사도 요한은요, 핍박을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서. 우리는요, 뭐, 기도를 그래 했는데도, 뭐 어느 메시지 들어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기도가 안 되니까, 어느 했는데, 기도서 오늘부터 안 할 거다. 이래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정말로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뭘 하다 보면 안 되면 때려치워버려요. 그러나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뭐가 응답이 제대로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른다.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감람산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과 응답의 큰 비밀을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요, 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요한은 의심하지 아니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지만요. 이 밤모습에 갔던 것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요. 계시록을 쓸 만큼 신의 증명입니다.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볼 수 있는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은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뭡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을 해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인가? 영적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결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문제와 위기 속에 결단하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해본 사람은 알지만 이것도요 하나님 주신 결단하고요 내가 하는 의지력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요 굴레에서 빠져나오면 반응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굴레 속에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많은 핍박은 성도를 두렵게 했어요. 핍박뿐만 아니죠. 많은 극한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러다 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왜 이래야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는가? 왜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뭡니까? 두려움, 염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교인에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함께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이거 승리하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뒤에는 내국 군대가 추격이 오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죠. 이건 요단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문제 속에 빠지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스스로요 불신앙을 각오를 했거든요. 스스로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요. 스스로 그 굴에 갇혀 가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건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은 막 이렇고 스스로 굴레를 미국이니까 뭐 내일 출근해야 되고 제가 미국 와서 들어보는 거는 왜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물어보냐면요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너무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을 하고 갈등밖에 안 생기고 속으로 아직도 답을 못 내렸는데 내일 미국이라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 하니까 매일 사람도 채박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에 3번 아니면요 한 번에도 교회면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요. 그 다음 영적 흐름이 바뀌고 그럼 성도를 따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결단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올해는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점심이 되든 빈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면 정말로 직장에서도 제대로 기도하느냐. 있겠죠. 정말로 그러면서 뭔가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사실은요 한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무시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요 정시기도가 해기되어 있어요. 정시기도 체질이 쭉 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이 풍부와 빈곤에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뭡니까? 동굴에 갇혀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과거의 실패의 상처, 과거의 상실의 상처, 뭐 상한 감정, 열등감, 불신앙 이게 꽉 차 있으니까요. 스스로 굴레에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전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다 굴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영적인 눈을 뜨면 보입니다. 응답은요.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형들에 팔렸는데도 응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죽는데도 심지어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죽음의 섬이라 불리는 밤모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유배지다.
살다 보면요, 뜻밖의 문제가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문제를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때 두려움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이게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문제에 문제를 앞에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두려움을 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문제가 발생하면요, 빨리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첫날 밤에 레아가 와서 라헬인 줄 알고 새벽에 눈 뜨니까 레아야. 그러면 빨리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요. 라헬의 필이 꼽혀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14년 허송시험을 다 보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요, 사도 요한처럼 문제 때문에 착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이 영적인 눈이 떠져지면요, 문제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요, 요셉이, 다윗이, 사도 요한이 전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착각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응답을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와, 이게 이러면 되냐? 빨리 감옥에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럴 적에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아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때는 이때더라 이러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네. 동기는 좀 잘못됐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이 그러면 막 강력하게 누구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봤습니까? 이게 로마 복음화의 실크로고 지름길이구나, 쇼카트구나,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라는 기구나, 그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평소에요, 뭘 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를 놓고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감옥이 로마 복음화 가는 길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굴레는 어떤 것이냐? 내가 고정관념, 내 틀, 나를 잡고 있고 나를 하여 동굴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진짜 밀어넣는, 다니엘의 사자굴은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응답받는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굴은 무슨 굴이냐? 그냥 열등감, 상처, 불신앙 찌들어 있는 장아찌처럼 그 속에 우리 서 털어놨고 거기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걸 위장하고 앉아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전혀 오픈할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안 오는 줄 압니까? 왜 지금 미국이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지 압니까? 제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 사명자들의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다 하는데요,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은요, 절대로 가서 들키지 않고 오픈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헌신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겠다는, 자기 동굴에 갇혀서 살겠다는 것들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병원에 오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요. 들켜야 돼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뭐가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요. 안 아픈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원에 와가지고 내가 의사를 만났으면은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때로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 어디가 아프니까 이 약을 먹으라 하면은 또 주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너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말가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수술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 딱 감추어두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복음을 제일 많이 누리는 척하고,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이제 종합병이 차려가지고 죽는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나를 진단하고요, 점검하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빨리 의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중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고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요.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인들이 오늘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비밀을
또 우리 뮬러 목사님이 받았던 비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스스로 뭡니까 결단하고 자기가 만든 고정관념 틀에서 빠져나오는 결단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전 성도님도 흩어져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현장을 놓고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려낼 것인가, 그 속에서 제자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의 큰 폭풍과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